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렇게 존 피터스 목사님 그 기름 부음 성회를 하고 또 최정천 목사님 초청 치유 기적 치유 집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한 번 한 번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저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기대감,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는 돌파의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상식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상식으로 알고 살아야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기적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는 평범한 신앙인이 돼야지, 하나님의 기적도 기대하지 않는 기적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삶의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걸 가르쳐서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파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거할 때 돌파의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라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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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초월자시다. 그리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초월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별명은 영원한 긍정이시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 내가 네 마음의 소원대로 들어주마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짐, 부담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부담, 하나님의 짐을 내 것으로 알고 나아갈 때 돌파의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기기묘묘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묵직한 그러한 기운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 신령한 연기가 이렇게 우리를 확 덮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용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총 8시간에 걸쳐서 돌파의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눈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성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성전과 우리가 지금 하나잖아요. 성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어서 성전과 우리가 하나죠. 이 성전의 보호를 받죠.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우리가 지금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 됐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신성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누리려면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대가를 치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흘러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제임스 말로니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고 또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임스 말로니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버림받았죠. 의붓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죠. 장롱 속에 가둬놓고 거절을 당하고 성장 과정 속에 왠지 모를 찐들림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웃고 그럴 때 자기는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거기에 또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일으키는 자기 자신이 이상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에게 당한 거절감, 의붓 아버지에게 당한 그 거절감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절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환영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절감이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편안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원수마귀 사탄이 그 거절감의 통로를 통해서 제임스 말로니를 찐누르고 못살게 굴고 있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임스 말로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거절의 영을 해 네 손을 뻗고 네가 대적해야 된다. 거절의 영아 너는 평생 동안 나를 괴롭혀왔구나.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내게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제임스 말로니가 실제로 거절의 향을 향해 손을 뻗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령할 때 그 거절의 향이 팍 폭파됐다 그랬어요. 폭파되고 제거되고 그러면서 그의 삶에 눌렸던 모든 짐들이 확 풀리고 자유함이 임하면서 남들이 웃을 때 함께 웃게 되고 남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요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남들이 울을 때 함께 웃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 늘 강한 척하는 사람은요 이거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늘 슬픈 사람도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한없이 즐거워야 되고요 울 때는 또 한없이 울어야 돼요.
예,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이게 정상입니다. 예. 이 거절의 영으로부터 제임스 말로니가 자유케 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절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난 이후에 그 제임스 말로니의 삶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40~50명의 그 남학생들이 도서관 2층에 모여서 철야 기도 모임을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매우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물결을 경험했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강력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고요.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냥 누워져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는 거 말고요.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근데 막 40~50명의 학생이 도서관에서 함께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뻥 나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딱 뻥 나가 떨어져 있는데요.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고 감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막 부어져 내리고 있었죠. 이 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닥에 눈을 감고 누워있는 동안 25개 정도의 계단이고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도서관까지 오면 25개의 계단까지 누가 저벅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샌들을 신고 누군가. 근데 그 밤에 거기 걸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 통금 시간인데 문도 잠겨있고 그랬는데 저벅 그 계단을 계속 누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았지만 온 그 신경이 탁 거기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서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데 아 주님이 오셨네라는 걸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오셨네라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을 다 감고 있지만 이게 다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주님이 쭉 가는데 그 긴 옷을 쭉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서 2~3분 정도 길지도 않아 2~3분 정도 한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사람에게로 그 다음 사람으로 그 다음 지금 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게 영적으로 알아지는 거야. 그 제임스 말론에게도 쭉 왔는데 주님이 쭉 가서 그 주님의 옷자락으로 쭉 덮고 2~3분 정도 주님이 쭉 바라보시고 그 40~50명의 그 학생들을 다 그렇게 하나하나 2~3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머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쭉.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냐면 거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시커먼 데서는 하나도 안 보이지만 빛이 확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임재가 쭉 있고 지나가고 나니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백하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태도와 동기들,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부담감, 두려움, 거절감 등 모든 것을 자백하며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40~50명의 학생들이 마음이 굉장히 순결해진 거예요.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임스 말로니가 뭘 깨달았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셔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주님처럼 나도 좀 거룩하고 싶다. 그러면 거룩에 대한 열망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데 죄 지면 한 대 맞을 것 같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고리타분해 보이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죄가 싫어지고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밤에 거룩에 관한 돌파의 기름이 확 부어진 거예요. 이 밤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싫어지고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막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제임스 말로니가 확 바뀐 거예요. 한 단계 더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 기도에 동참했던 학생들이 다 한 단계 바뀌어버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룩에 대한 열망들이 막 불일듯 일어난 거예요. 솟구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전반적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거룩성과 세속성이 지나칠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을 묵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습관적인 죄악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네. 죄를 심하게 질책하면 성도들이 축축축 빠져나간대. 어디 갔나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빠져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성과 세속성이 혼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습관적인 죄악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간음의 문제들이 너무도 쉽게 지나쳐가는 현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신학생들이 컨닝하면 안 되는 거고, 성도들이 컨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간음하면 안 되는 거고, 성도들이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생이 컨닝했다 그러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이 간음했다 그러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목회자가 된다고, 너는 안 되겠다고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간음을 했어도 그냥 전도사로 하게, 기껏해야 한 6개월 정도 정직했다가 다시 풀어주고 다시 사역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웃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컨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로 혹 그러한 죄를 범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다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그 결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침상이 다 눈물로 젖기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상이 다 젖었다고, 눈물로 다 젖었다고. 그리고 2번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한 정상적인 교회보다는 거룩성과 세속성이 혼재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저는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이즈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를 떠나서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결과 거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 44, 45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막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 당연히 성결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거룩이 있어야 돼요. 성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한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려고 그러면 죄를 끊고 오려고 그래요. 담배도 끊고 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 11조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그래. 교회 가려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굳센 결심을 하고 천국 가지고 있다는 걸 굳센 결심을 하고 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다 가짜들인 거야. 다 술 먹고 담배 먹고 바람 피우고, 오히려 11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네. 오히려 실망하고 떠나가. 형제회에서 어디 이렇게 단합대회 간다 그래서 보니까 사이다병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냄새 맡아본 게 들어있고, 분명히 사이다병 나오는데 막 마시다 보니까 정신이 해롱해롱해지고 혀가 풀리고, 내 교회라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가짜요.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와 함께 하지 않아요.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쳐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대제사장 이마에는요 금 패로 다 이렇게 해야 돼.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여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뭐 보는 거예요? 계속 뭐 보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그것도 금으로 다 얼마나 빛이 나고 써.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쓸 때마다 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 근데 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예? 어째 목사 같이 보니까 너나 나나 같이 말랑말랑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바람 피우고 같이 거짓말하고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보면 거룩해야지, 정결해야지 막 이렇게 도전이 옵니까? 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죄 짓고 목사 앞에 올 때면 겁이 나야 돼요. 막 겁이 나야 돼.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막 목사님 자잘 아시죠? 이러면 안 돼. 아니 그 제사장의 옷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 임재하셔서 기이한 일들,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여호수아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응답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할 걸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죄악된 길을 살면서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안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말을 많이 할지라도 안 들어주겠다.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네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내려놓고 성결하게 서면요 주여 역사하소서, 그 한 말씀에 그 한마디에도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니까 오늘 니네들이 할 거는 뭐냐면 밤새 철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뭘 했다고요? 성결하게. 아니,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성결하게 하지 않고 제사 드리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성결하게 하지 않고 기도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역대하 29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그 성소에서 없애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비결을 안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임재하신다, 이거 비밀을 안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야 된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개념 없이 부정한 것을 부정한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속된 것을 속된 건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부정한 겁니다, 그건 속된 겁니다, 이거는 거룩한 겁니다, 이것이 정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을 하나님처럼 구별해 놓는 것,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거룩이라 그래요. 그럼 세속, 거룩과 반대되는 세속성, 세속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모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의 가치를 판단할 줄 모르는 것, 자기 기준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세속성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세속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요, 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에서는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모든 것들을 2배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육신의 배가 고프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하고 떡 몇 개 하고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주 쉽게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동생 야곱에게 팔아요. 팥죽 한 그릇과 떡 몇 조각에.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를 계산했다가 팥죽과 떡을 만들어서 형으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 팔도록 유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야곱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하나님처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세속이란 에서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귀중하게 여기며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어떤 것들을 결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가치가 내 가치로 말고 하나님의 가치로 모든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거룩성과 세속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임스 말로니가 콜로라도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이 훨씬 지나 버렸어요. 자칫하다가는 예약된 비행기를 놓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내고 기도를 끝내고 이제 비행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얼른 계단을 따다닥 뛰어내려와 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차에 올라타서 바로 이제 공항으로 막 쏴야 돼요. 그래서 제임스 말로니가 마음이 급한 상황 가운데 설교를 이제 끝나지 왜 이렇게 늦게 끝내랬냐고, 근데 늦게 끝나고 싶어서 끝냈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그냥 막 쏟아붓고 싶어져 그랬죠. 근데 어쨌거나 막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내려오는 거죠. 근데 막 급하게 내려오는데 통로 쪽에 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무릎에 여자아기가 잠들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나중에 안 사시는데 조카인 거예요. 그 여자의 조카, 이모. 근데 그 여자가 제임스 마너를 딱 세우는 거예요. 지금 급한데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이 있는데요, 혹시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임스 말로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급하죠? 보통 같으면 난 몰라 이러고 갔을 거야. 근데도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시간도 없어요. 지금 막 급한데 그냥 머리에 딱 손을 얹고 나서, 주님,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창조적인 기적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 그냥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니까 이게 예언적인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툭 그냥 이게 툭 흘러나가는 거라니까요. 주님,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그 여인을 보면서 씩 웃었어. 미안해가지고 씩 웃고 그냥 막 가가지고 차에 올라타가지고 곧장 떠났어요. 아무리 급해도 할 건 한다. 이게 거룩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 안구에 홍채가 없는 아기예요.
눈에 오로지 흰자위만 있는 거예요. 흰자위. 동공도 없고 빛깔도 없고 그냥 희기만 한 거죠. 눈동자와 홍채가 아예 선천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맹인. 근데 그 기도를 받은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누워있던 침대에서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엄마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내려다보면서 또 비명을 질러대는 거. 엄마가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빠가 또 들어가서 왜 그러냐고 들어갔더니 아빠도 혼비백산 해버린 거야 막. 왜냐하면 아이가 반짝반짝하는 푸른빛 눈빛으로 덜망덜망하게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거야. 아니 한 번도 못 보는 애가 이게 보이니, 세상에 보이니 얼마나 놀랐겠어 애도. 그래서 막 울고 다 놀래 자빠진 거죠 막.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밤에 창조적인 치유를 일으키신 거예요. 눈동자와 홍채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이모가 제임스 말론에게 편지를 쓴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그 편지를 보고 이제 이걸 알은 거야. 그 상황을. 그 이모가 고맙게도 그 상황을 다 편지로 써가지고 제임스 말론에게 보여준 거예요. 제임스 말론이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에 말론이가 다시 그 지역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그 감격스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제임스 말론이는 뭐가 궁금할까요 지금?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예? 그리고 부모님이 어디인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아기는 어디 있어요? 예? 그 부모는 지금 어디에 있고요? 그러자 그 여자가 풀이 훅 죽어가지고 네, 그들은 여기 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말론이가 충격을 먹었어. 아니 그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엄청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임스 말론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니까 막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 그 정도의 일을 행해 주셨는데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네. 그 아기의 부모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기적을 경험해서 마약과 술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기적을 찬양하면서 그 자기 딸을 고쳐준 그 능력으로 자기들도 치유해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좀 나가서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약하고 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약하고 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약하고 술을 계속 먹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서 세속이라 그래요. 그 세속적인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거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여전히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속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세속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 하셨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제임스 말론이가 도서관에서 철야기도 하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날 밤 주님께서는 향후 약 60년간 이어질 제임스 말론이의 사역에 좋지 못한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무가치한 혼합물들을 제거해내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론이에게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면서 제임스 말론이가
겉으로만 훌쩍거리며 우는치 않은 모습이며 과도한 영적 오만함을 더 이상 묵인해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겉으로만 훌쩍거리며 우는치 않은 모습이며. 좀 짧구나. 겉으로만 훌쩍거리는 우는치 않은 모습, 과도한 영적 오만함을 더 이상 묵인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진실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기를 결단할 때,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기를 원할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정욕들을 내려놓고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거룩한 것만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더러움과 하나님의 일들이 혼합되어져서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정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예언이나 기도를 받아버리면은요, 그 예언과 더불어 그 더러운 게 함께 흘러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예언 기도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축복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정결하게 살아가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면요, 기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면요, 예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을 해도 툭 쳐내야 되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나는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임스 말로니가 한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 도시 전체를 관할하는 그러한 장로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도시에서 제임스 말로니가 사역을 하는데 그 도시에 있는 목사님 몇몇 분들이 제임스 말로니를 찾아와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온 약 70, 80명가량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있는데 거기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말로니가 거기를 간 거죠. 근데 거기 갔더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이 도시를 관장하는 장로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거만함이 비춰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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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막 경고음이 들리는 거예요. 정상 아니다. 이거 교만함과 사특함과 그게 확 영적으로 와 닿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엄청난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 알고 다 존경하는 그 도시 사람들 다 존경하는 그 앞에 다 이렇게 무릎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제임스 말로니는 아닌 거야 이게. 그리고 자기가 이 도시 전체를 관장하는 장로라고 하니까 제임스 말로니가 좀 불편하지만 오 굉장하시군요 라고 그냥 이렇게 맞장구 쳐줬어.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면서 뭐냐면 제임스 말로니에게 손을 얹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임스 말로니를 향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임스 말로니가 그때까지 예언 사역 했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예언 사역자들부터 예언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전혀 경험해 못했던 엄청난 예언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6살 때 일어났던 일들, 10대 시절에 겪었던 사건들, 몇 주 전에 아내와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들, 사역을 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하나를 너무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껏 그렇게 정확한 예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 기도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제임스 말로니가 처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심판의 무게가 막 가슴에 부담감이 확 그래 찐들러 내리는데 그 부담감이 얼마나 심해졌든지 위가 다 아파, 배가 다 아파.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슬픔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 뭔지 모르는 어두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끔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들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영적으로 확 감지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더러움이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감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점술의 영이다, 친숙의 영이다, 무속의 영이다라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더러움이 제임스 말론에게 쭉 들어오는 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계속 양어깨에 손을 얹고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다 끝나고 나서 제임스 말론이 두 눈을 이렇게 쫙 응시하면서 저의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했을 때 그 눈을 딱 보는데 그 눈 속에 더러움의 귀신이 살짝 지나가는 게 쫙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 쭉 끼십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아주 짧게 번쩍했을 뿐이었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에 대답을 해줘야 돼. 그걸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만약에 그 분위기 때문에 예스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무속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 더러움이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걸 가르쳐서 전이의 법칙이라 그래. 전이. 따라서 전이의 법칙.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임스 말론이는 그 분위기상 받아줘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면서도 제임스 말로니가 NO 해버려. 아니 난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요 다 제임스 말로니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다 등을 돌리고 제임스 말로니가 더 이상 그 도시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도 못하고 쫓겨났어, 제임스 말로니가.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그 남자의 편에 섰던 교회 지도자 중 대다수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가정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죠. 최종적으로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장로님은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더러움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더러움을 허용하지 마세요. 무속의 영을 허용하지 마세요. 막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막 그러는 거요, 너무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께서요 필요할 땐 알게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 게 아니라 거룩이에요. 정결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서 그런 게 나타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의 영의 그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허영심에 들떠 있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주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바로 표현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돼.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지. 하나님 나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무속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귀신의 점수를 잘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가 빌립 집사님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막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그랬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나한테 팔아라 얘기지. 마술도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돈으로 살 줄 알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요 선물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선물입니다.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마술사 시몬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아맞혔고 능력과 표적을 했지만 그에게 역사했던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친숙의 영, 무속의 영. 결국 그는요 저주받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 근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근원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보십시오. 거룩한지 세속적인지를 보십시오. 그것을 봐야 됩니다. 무속영의 특징은요, 돈 받으면 축복이 나가고 돈 안 받으면 저주가 나간다는 거예요. 돈 안 받으면 기도 안 해주는 거 그 무속의 영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르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르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과 같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갈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했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삶이 더러운데 정결하지 못한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건 무속의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도 내용적으로는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저 많은 여인이 정확하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령은 아니에요. 정확한 것을 이야기에 따라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여인에게는요 죄로부터 돌이킴이 없어요. 정결함이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그 무속의 영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사람들 추종하면요 더러워진다. 따라서 하십시다. 무속을 추종하면 더러워진다. 아멘. 정결하지 못한 사람한테 기도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아무한테나 기도받지 마세요.
아무 데나 찾아가지 마세요. 무슨 뭐 예언 집회니 은사 집회니 그런데요 찾아가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예언을 잘하고 은사가 강할 것 같으면 왜 지하에서 그러냐고. 아 그렇게 예언이가 은사가 강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어렵냐고 본인은. 아,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명석하신 김명희 성도님?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바보예요? 바보예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귀뚱으로 듣고 쫓아가다 그런 사람 있어.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도 있어. 또 누구래? 나나 잘해. 추정하면 더러워진대잖아. (1940년대) (5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예요. 근데 사역 말년이 굉장히 어두워졌어. 술을 먹어. 그리고 부정을 저질러요. 근데도 여전히 초전적인 일들은 일어나. 그 초전적인 일들이 성령으로부터 올까요? 귀신으로부터 올까요? 귀신으로부터 와. 근데 그 후임자가 있어. 후임자가 쫓아다니면서 술을 먹고 하는데도 그걸 따라가.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후임자한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의 기름 부음을 내게 주노라. 나의 권유 겉옷을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후임자가 아멘으로 받았네.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아져. 근데 희한한 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기름 부음 안에 거는 사람 그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침뱉습니다. 여기를. 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제임스 말린가 집회를 참여했는데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어서라 부리는 영을 꾸짖어라 그런 막 마음의 부담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기도했대. 주님께서 제게 분별의 영과 예언의 영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를 분별하려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부리는 영을 꾸짖습니다 라고 기도를 조그맣게 했거든요. 몇천 명이 모인대요. 근데 저쪽에 사역하는 사람이 딱 멈춰. 그 사람이 딱 돌아서 제임스만이 딱 가르치면서 거길 딱 보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참된 나타나심이 아니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한테 오는 거야. 저벅저벅 오더니 딱 가르치면서 조심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 이래. 제임스 말하니까 소름이 쭉 끼치는 거야. 머리가 쭉 뺐어 순간. 그 정적이 흘러 한 10분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횡설수설 하는 거야 또 막. 제임스 말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성경을 딱 끼고 딱 일어나는 거 친구들하고 그랬더니 쫙 눈총을 쏘는 거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임스 말하니까 다 욕을 하는 거야. 막 욕을 하고 심지어 침을 뱉는 거야 신발에. 성령은 침 안 뱉습니다. 성령은 욕 안 하십니다. 가끔 제가 욕 비슷한 게 나오는 건 성령이 아니요. 제 인간적인 막 혈기지. 없어질지어다. 그거 없어질. 그런데 보십시오. 막 욕을 하대는 거예요. 침을 뱉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사람이 저주받고 제임스 말하니 멀쩡해. 분별합시다. 분별합시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모든 기한 전에 절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 삼손과 같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두 눈을 뽑혀버립니다. 삼손이 성령의 사람이지만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두 눈을 뽑혀버렸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여기 좀 보세요. 발람 선지자가 이방인이었지만 100% 정확한 예언가였죠. 하나님과 통했죠. 근데 그게 탐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탐욕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합니다. 죄악과 타협합니다. 결국 저주받고 죽습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자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정결의 길을 가는 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 받으시길 바라요. 근데 크게 쓰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거룩하세요. 정결하세요. 그런데요 거룩하고 정결하면요 주님이 쓰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친숙의 용, 무속의 용도요 비슷하게 역사합니다. 그것을 허용치 마세요. 정결하지 못하면 사역하는 사람을 속지 마세요. 무속의 영입니다. 내가 타락하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쓰실 것이다라고 초전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난 은사가 안 나타나도 좋으니까 거룩했으면 좋겠어. 근데 거룩하면 은사 나타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